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권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지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제도 중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합당한 제재를 가한다는 말로 칠이라고도 말합니다. 권징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대번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사법기관도 아닌데 벌을 주다니.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로 덮어줘야지.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교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잘못된 영혼을 깨워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세워진 아주 소중한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가 재혼한 여인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이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재혼한 여인과 우발적으로 일어난 성관계가 아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음행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심각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사람을 도리어 자신들이 품어주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5절에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했고 교회 밖은 사탄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키고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품어주면 교회 안에 더 많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인 한 사람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권징을 당할 때 당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쩌면 그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라도 잘못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살게 되니 육신을 멸해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6절에서 그런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방관하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어느새 전체를 발효시켜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누룩은 죄악의 전염성, 나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항시 공동체 안에서 금방 퍼져서 전체가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의 분명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따리를 틀고 그 죄의 힘이 교회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치게 되어 교회는 신령함을 잃고 인간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즉 세상의 불신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전도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11절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음행의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징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고 와해시키는 무리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죄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신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더 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인호 목사님은 거룩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 외에는 다른 어떤 여성과도 정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이라면 다른 어떤 여성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성과 함께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결코 정들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저를 감시해 달라고 자주 부탁합니다. 혹시 우욕거리가 될 만한 요소들은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언젠가 매우 피곤한 일정 속에서 먼 곳에 신방을 가야 하는데 동행해 줄 교육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냐고 요청하자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자신이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단둘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느 교육자로부터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젊은 전도사님과 함께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저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감시해주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실도 부교육자실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짧지만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성가대나 주일학교 등 이성과 매주 함께하는 부서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성도들을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 혹 너무 친밀한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해 권면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거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가 서로서로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